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까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데리고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 안에서 데나리온 돌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30절 보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와 이 대화를 나눈 중인데 율법사가 무엇이 영생을 얻냐고 물어보잖아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들은 계명이고 우리가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야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생의 삶은 아니다. 그 말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가짜들이 많고 목사도 가짜 목사가 많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에 가짜 목사가 있다고 없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의로 살으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의로 살면 영생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율법서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뭘로 볼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야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이 영생이에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 살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주 가운데 들어가서 주의 종로를 타고 살 것이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에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사는 뭐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율법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자기는 자기 뜻대로 하는데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온전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이 되어지냐 그 말씀에 설복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에 엎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태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다 잠잠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와봐요. 어설픈 데는 그냥 집이 날아가 버리고 난리 나잖아요. 튼튼한 곳만 서 있어야 안 서 있어. 미국에 불이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어떤 집만 남았어요? 콘크리트로 집을 저는 곳만 타고 있어. 나머지는 목조로 된 건 다 타버리고. 뭐가 틀려요? 단단하게 믿음이 반석 위에 지어진 내가 성전이 되어진 사람만 움쩍이도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걸러가는 거예요. 치고 걸러는 거예요. 예? 쭉정이와 알곡을 걸러낸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언제 어느 때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냥 애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히려 떨어져 나가지 사람들이.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유럽 봐봐요. 교회가 다 텅텅 비어가지고 관광청 바뀌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에 대한 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예수를 내 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대한민국에 손들어보라고 가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 가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몇이나 있냐 손들어봐요. 자기 자신도 못 사랑해. 자기 자신도 못 사랑한다는 건 자기 영혼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원장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보리라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세원장이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 뭘 믿어요? 약속을 믿고 세원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죄가 도말되고 그래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영광 가운데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생명이 되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모르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성경은 뭔만 말해?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뭔만 이것만 찾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죄 도말시키는 거.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하고 사는 거.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걸 예수님 머리로 하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통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다 통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꽃들도 예수님 오기를 수고되고 기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예수님 안다고 자기 의로 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는 나의 의로 산다고 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자기 의가 쑥쑥 나올 때가 많아요. 예? 이런 것들을 내가 절제할 수 있냐? 자, 뭐 오락하는 데가 뭐 어디 뭐야 툭툭 올라오는 게 뭐예요? 두꺼비가 지금 툭툭 올라오잖아요. 망치 때려서 계속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다 심령불순을 쪼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의는 살아서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러냐?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풀을 해서 풀을 뽑아. 풀을 뽑다가 뚝 끊어져. 뿌리만 남아. 그럼 뿌리만 남아 며칠 있으면 또 나와. 후각이. 제가 뭘 보고 해봤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봐라. 옛사람이 저렇게 올라온다 그래. 그걸 가르쳐 주려고 계속해서 풀을 나게 하는 거야. 풀을. 농약을 줘도 안 돼. 풀량을 줘도 다 그때뿐이야. 또 올라와. 그 주님이 뭘 가르쳐 줘요?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12장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옳도다 이걸 행하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뭘 몰라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가 사랑해서, 자, 하나님과 사랑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여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10편 51장 3절이 뭐야?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야. 그래서 마귀 안에 태어나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마귀에 계속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뭘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도말시켜서 다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사람.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는 그 소리가 뭐냐? 나 위에는 사람이 없다.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구나. 아멘. 왜 짐승이에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다 마귀의 종로로 됐으니까 뱀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뱀이지 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위에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이해되시구나. 아멘.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씨로 태어난 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마귀에 속해 있나 하나님께 속해 있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22절 어둠이 세상 주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어둠, 마귀가 주관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마귀에게 속해서 사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신명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낮추고 어렵게 한 것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대신 전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 다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다 광야길에서 죽은 거예요. 교회 생활로 다 죽는 사람이 수두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생활만 죽으라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구원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면서도 마귀가 물것도 또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물고 들어.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괴롭게 하는 거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눈으로 안목의 정욕이 너무 중요한데,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누구부터 내려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잖아요. 남을 판단하게 돼 있잖아요. 에? 에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래 안 그래? 눈을 보고 판단이 나와야 안 나와? 눈으로 안 보고 판단이 안 나는데 뭐 머리를 잘했네, 머리를 못했네, 화장을 잘못했네, 화장을 잘했네.
이러면 또 시장에서 옷을 잘 입었네, 못 입었네, 막 살이 쪘네, 배 빼었네, 막 말랐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구지도 앉았어. 안목의 정력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왔다 와서 네? 주님의 사랑 빛을 나타내려고는 안 해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력으로 세상 근심 걱정하기 딱 들어요. 세상 근심 걱정은요, 그냥 육신의 정력으로 살면 그냥 두게 돼 있어. 왜? 그게 바로 통로야. 마귀의 통로가 육신의 정력. 그래서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야는 어떻게 하면 잘 쓰러져. 야는 걱정 의심을 하게 하면 잘 쓰러져. 그래서 계속 걱정 의심을 주입시키는 거야 그냥. 예? 틈만 나면 주입을 시켜.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 여러분 마음을. 어떤 것이 약점인가? 그럼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위에서 맴돌다가 쑥 들어와 순간에. 그런데 거기에 걸려는 거죠. 한번 걸려놓으면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나는 이게 약점이구나.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않잖아. 도로가 파였어. 도로가 파였으면 놔둡니까? 땜빵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여기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요. 첫째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율법사가 지금 자기가 다 충만해.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잖아. 자기를 볼 줄 몰라. 오히려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서 숨고 올라가 있나? 아니면 내가 낮아져 있나? 영적 전쟁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고라다단 아비람이 대적하니까 바짝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게 이기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납작 엎드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력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걸 차단시키지만 그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훈련되어져.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으죠?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으지? 어려움을 만나봐요. 이길 것 같은가?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를 딱 놓고 올매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니까 그러지.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데도 우리 심령이 상하는데도 모르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뭐냐? 그중에 세상식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 세상신이 뭐예요? 마귀들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 마음에 비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범사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에 맡기는 거예요. 원수의 전에 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해결할 힘이, 내가 우리 경륜 24일 거야. 네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네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받게 하는 거야.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범수에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여 예수께서 이르가라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를 어둠에 다니지.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그 사랑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3장 10절 사랑의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걸 뭐야?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나는 너는 가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어 있으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시지 못해. 그럼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다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니까 나는 가지에 붙어 있는 줄 알아. 그럼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 열매가 없어. 날마다 마음이 평안이 없어. 어떨 때는 그냥 은혜 받으면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냥 며칠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왜 그래요?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지. 반절은 붙어 있고 반절은 떨어져 있고. 어떨 때는 뭐 그냥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말 앞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심령이 공고해. 우리가 이걸 알으면 그냥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을 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랬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성령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이 있으며 죄사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죄사함이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되니까 본문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 마귀의 역사가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91장 시편 91장 시편 91장 10절을 봐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명하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15절 봐요. 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바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인지 주님 사랑하니까 그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잊고 살면 그렇게 해주고 잠언 8장 17절 봐요. 잠언 8장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호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데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바라보는 거예요. 아, 지키나 안 지키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요? 내가 지금 계명을 지키고 사나 안 지키고 사나 뭘 보면 내 삶을 열매로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보면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짜 그리스찬으로 살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았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귀신들이 나가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들어오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이걸 명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들어올까요? 주의를 지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의 정령으로 살으니까. 이걸 지금 뭐예요?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고. 율법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율법사는 뭐까지 알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영생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면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어. 생명 안에 뭐가 속해 있다? 부활의 권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삶이 된 것처럼 보여도 부활의 권능을 주님이 주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유경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요, 큰 빛을 모았다 그러잖아. 우리가 실제로 빛 가운데 인도함을 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짜 크리스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크리스찬이 엄청나게 많고 가짜 목회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 의로 목회하고 너희 의로 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인데 모세율법. 자,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선지자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올 사람. 그래서 생명이요. 모세의 율법도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또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 누는 노. 그냥 갚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들어가지 않고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건이 안 벗긴 사람은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눈꺼풀이 벗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상을 바라보고 간다. 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 멸류관을 바라보고 간다.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을 바라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머지는 다 헛되다. 다 공력이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15장에 가서 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서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뭐예요? 말씀이 심판이 바다라 그 말이에요. 불이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그게 불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 섰을 때 내가 멸망을 받느냐 아니면 본향으로 가느냐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공력이 불타버리면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두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5절 보면 야고보서 1장 25절 가봐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만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라 하면 실제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았어? 그럼 내가 왜 복을 못 받아?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계명을 지키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보면 이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문제가 뭐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문제가 다 하나에 걸리는 거예요.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뭐가 일이 되겠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자, 휴전하는 그림자도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헌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축복을 안 주는 사람이냐? 나는 다 열어놨다는 거야. 열어놨는데 누가 문제냐?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다 해준다고 했지 않느냐? 다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고린도서 2장 11절 봐요. 고린도서 1장 11절 2장이 11절인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말고 복음수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구약 때는 폐폐를 끊어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례,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으면요, 우리가 그 정과 마음에 육신의 마음을 끊어낸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라는 건 육신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씨를 끊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씨가 뭐예요? 죄를 짓는 몸이잖아요. 이제는 죄의 몸이 다 죽어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생명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 신명 잠깐 넘어갔다 와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6절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내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야 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끊어 정과 욕을 십자가에 죽여서, 자, 이 말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생명을 얻었다는 얻었다.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해 놓은 거예요. 신약에 새롭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1절 봐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 하늘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또 부활했어. 또 이해되시면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이 일을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야 할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신다. 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 일꾼으로 살면 그냥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사가 물어본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니까 목숨을 다하여 성목을 다하여 강도만 내놔도요 지가 강도만 난다예요. 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일을 행하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그걸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론적으로만 알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설교는 잘해. 설교는 잘해도 자기는 안 해. 자, 본문 29절 봐봐요. 본문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웃이 누구예요? 자,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33절 사마리아. 자,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할렐루야. 37절 봐요. 37절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도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뭐냐?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금 강도 없는 날 동안 자비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도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강도 만난 자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강도 만난 자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얘기하니까 저기 뭐 강도가 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강도가 누구예요? 사단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누가 역사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힐 때 마귀가 나는 마귀야 하고 나타나서 그 마귀가 직접 괴롭힙니까?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사람이 괴롭히잖아요. 그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 가인에게 누가 들어갔어?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어? 악한 자가 들어가서 가인에게 죽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도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안 한다? 본다. 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가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에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말씀하잖아요. 14장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어떠냐? 내가 죽고 부활하며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일하심을 누리게 한다고.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제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14장 21절 봐요.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 지도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인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인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인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때 당시 내인 지파가 종교 지도자 했어야 안 했어? 예? 제사장 했어야 안 했어? 근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41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뭐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우리를 확인해요? 베드로에게 뭘 확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실제 이런 거 가슴에 손을 여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나? 한 70%는 있대. 하나님의 시기 지금 저에게 그래. 70% 넘어가는 사람이 없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온전하게 정말로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몰라? 다 알아.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주 받는다 안 받는다? 제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예? 이게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계명이 무거운 거예요? 안 무거운 거예요? 안 무겁다고 하잖아요. 멀리 뛰지도 않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 올 것도 아니고 바다 속에 들어가 바다 올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 보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자 요한복음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영일을 떠나자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세상에 뭘 보여줬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또한 명령하신 대로 또 순종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런데 언제 순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안 해?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안 했어? 예수님이 거꾸로 십자가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그 사랑이 하나 들어오면 그때 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냇물이 강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적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 안에 살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한 거예요. 자유스럽게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해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내가 알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 머리가 되며 이제부터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는 거예요. 찬송은 잘 불잖아요. 찬송을 잘 불러야 안 불러.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내가 머리가 돼야죠.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예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머리가 내가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서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면 내 것을 내 영광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광을 보여주는 고린도서 3장 18절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시작해서 우리가 부활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 영광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합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철철철 흘러 넘치는 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생 남편이 그냥 딸을 그냥 시집살이 시키고 고생하고 그냥 내가 저놈의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자기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저 남편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이렇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영광에 본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는 평생 나를 속썩인 그 남편이 강도 만난 자야. 그래 강도 만난 자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 남편도 예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를 베푸니까 얼마나 좋아. 어제 그냥 경준이 아버지가 그냥 문 앞에까지 와서 다 배웅 오더라. 문 앞에까지 나와서 나를 배웅해. 왜 그럴까? 내가 언제 배웅하라고 했어? 근데 왜 그래? 자비를 베푸니까 주님의 사랑을 베푸니까 이해되시면 안 돼? 그래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오라 봐라.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자꾸 나오는 거야. 자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사랑을 그냥 베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5만원 자리에 앉으면 거기 자리를 떠나라고 말이에요. 밥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5만원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가 강도받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어려움 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게 강도 만난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면 그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원수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이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로보기의 여인처럼 술이라도 먹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신이 아무리 해도 나는 당신이 부스러기라도 먹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부어지는 건데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신명기 4장 6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감동받는 자가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아내 될 수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러니까요 핍박을 해도 핍박을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무너지더라. 그것이 살았던 그 혈기가 다 무너져요. 우리 막내 보니까 그래. 그렇게 내가 목표하다 정말 핍박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걸 어디 간다고 운나간 데가 없어. 왜 그래요? 옛날에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랑.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하죠. 걸어가지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감동받는 이웃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